교재 35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해온 유대민족의 역사와 당시 유대인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세금 문제로 함정을 파지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대답하십니다.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은 부활의 실제를 설명하시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일 앞에 혼인잔치 비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 임금이 그 아들 왕자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임금님이 결혼잔치를 친히 이렇게 준비했으니 얼마나 음식이 좋고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결혼식이겠습니까? 근데 그 결혼식을 하는데 3절 보십시오. 자,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멘. 자,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오십시오 하니까 오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오기를 싫어한다. 이게 좀 당황스러운 일이죠. 핑계가 뭐냐? 4절에 내가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준비했으니 오십시오 라고 물었는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결혼 풍습은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청첩장을 보내고 물론 전화를 하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는 미리, 우리로 말하면 몇 달 한참 전에 미리 다 물어서 가겠습니다 하면 그 초청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하고 그 사람들의 숫자에 맞게 모든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허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갑자기 잔치해 놓고 자, 우리 집 잔치하니까 오십시오 하면 아유, 내가 선약이 있는데 그날 못 갑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몇 달 전에 미리 물어서 예, 가겠습니다, 그날 시간 비워놓겠습니다 라고 동의를 한 사람들에게 다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3절에 오기를 싫어한다, 5절에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종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매우 무례한 겁니다. 음식을 임금이 준비했는데 임금 앞에 바로 선 것도 아니고 그런 핑계를 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임금이 당연히 노하겠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임금이 진멸을 합니다. 진멸을 하고 8절에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9절에 내거리 길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와서 음식 드십시오 하니까 10절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비유가 무슨 비유일까요? 이 비유에서 미리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온 사람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받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할 것이라고 미리 다 알려준 사람들, 구약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마치 혼인잔치하는 날짜를 기다리는 빈객들처럼 알고 있는데 막상 예수님이 오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배척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 방해하고 먼저 다 알고 예수님을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 믿고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니까 배척하고 사람들이 오는 것도 못 오게 막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을 뜻하는 겁니다. 뒤에 9절부터 만나는 대로 오라 하니까 만나는 사람들 이게 웬 횡재냐 하고 그냥 막 들어오죠. 이 사람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지만 잔치를 베풀고 오라고 하니까 야, 이거 좋은 일인가 보다 하고 가는 사람들, 구약을 모르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사람들,
그러면 오늘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먼저 주님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 주님 만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사실은 이 임금님이 훌륭한 분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잔치자리 함께 갑시다 해서 자기도 시간을 비우고 많은 이방인들을 주님 천국잔치에 초대해야 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전혀 모범을 보이지 않고 더 악한 일을 했다. 그걸 지금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먼저 믿는 자로 모범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자로 모범이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을 잘 믿으시고 주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권면해서 주님을 잘 믿도록 도와야 하고, 그들도 여러분처럼 믿음이 훌륭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야 되는 역할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먼저 믿은 자로서 믿음의 길에 있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들을 방해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이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먼저 믿는 사람들로, 여러분 우리 교회 새가족이 오거나 여러분 남녀 선교회나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따뜻하게 맞이해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처럼 적응 잘하고 주님 잘 믿도록 여러분이 선한 청지기가 되어 그분들을 인도하는 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1절, 자 11절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임금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임금이 그 당시에 들어올 때 그래도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시간이 별로 없지만 잘 준비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 왕 임금이 그걸 보고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왔소 하고는 내보냅니다.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그러면 이 비유에서 예복이 뭘까 하는 겁니다. 예복은 지금 이게 천국 비유 아닙니까?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고 살아서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이게 천국 비유인데 이걸 미리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배척했죠.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 믿은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잔치 자리가 그득하고 꽉 찼습니다. 이 일은 좋은 일인데 예복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마음에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쭉 마태복음 읽었는데 무리들 어쨌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할 때는 예수님께 왔다가 기적 안 행하시면 돌아가고, 무리들은 많은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적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베푼 천국 말씀을 전하는 잔치에는 왔는데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는 믿음, 그 믿음의 예복은 전혀 없이 뭐 주면 왔다가 안 주면 가고, 재밌는 일이 있으면 왔다가 재밌는 일 없으면 가고, 그러니 아무런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상태, 그게 예복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딱 와서 보니까 그래도 임금이 베푼 잔치에 좀 깔끔하게 입고 고마워하고 임금님께서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잔치한다고 왔다가 그냥 가고 감사한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 그게 예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분이 하나님을 믿도록 들어오면 그분들이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예복을 준비하도록 우리가 제안도 해야 되고 도와야 되고,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예복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153 새생명 초청잔치를 앞두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끔 보면 어릴 적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다가 청소년, 청년이 돼서 이렇게 바쁘다고, 좀 이렇게 조금 과한 표현으로 좀 자기 생각이 확고하다고 해서 머리가 커졌다고, 난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만 꼭 믿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렇게 나가는 친구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안 하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 아들 둘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 아들들이 예배당에 안 나오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왜? 너무 익숙하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아들 둘을 따로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큰애랑 있을 때, 야, 아빠랑 커피 한잔 하자. 그리고 둘이 일부러 커피숍에 갑니다. 그리고는 분위기 좋잖아요. 아들하고 아빠하고 편안하게 하면서, 요즘 성경 열심히 읽냐? 어떠냐? 아, 아빠 요즘 바쁘지만 성경 열심히 읽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니? 친구들은 뭐라고 말하니? 묻습니다. 제가 뭐 신문하듯이 물으면 안 되지만. 그래서 아이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믿음 생활하다 궁금한 거 없냐? 그런 것도 대화하고. 그래서 그 아이 하나하나가 아빠의 도움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라 스스로 영적으로 독립하도록 세워주어야 합니다. 명절에 이렇게, 제가 고향이 멀지 않습니까? 쭉 새벽에 이렇게 갈 때, 야, 둘째 너 이리 와라. 그럼 제가 운전하니까 뒤에 여기 옆에 앉혀서 이제 2-3시간 뭐 공부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신앙 이야기를 꼭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제 아이들하고 통화할 때도 저는 그때가 참 좋습니다. 이게 제가 좀 죄송합니다. 이게 약간 팔불출인데, 이게 제가 아주 기쁠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아빠 설교 들었니? 꼭 들어봐. 너한테 정말 필요한 말씀이야. 저는 그 말이 참 좋습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말씀을, 은혜 받은 내용을 서로에게 나눌 때, 아빠, 이번 주에 그 말씀은 진짜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가 익숙하니까 큰애는, 아빠 그 원고 좀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원고 보내줍니다. 그 원고 다 읽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다음에 만나면 질문하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끔 확인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명절에 손자 손녀들 오면 제가 말 꼭 안아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 이 아이에게 복 주세요 기도하고, 교회 잘 다닌다 그러면 머리 쓰다듬어 주고, 너무너무 착하다, 내가 널 위해 매일 기도한다. 그런 작은 과정들이 모여서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 교회는 어릴 적부터 열심히 다녔는데 스스로의 믿음이 전혀 없다.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 생활을 평생 잘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평생 잘하게 하소서.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예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는 이 귀한 믿음이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에게 계승돼서 여러분 당대보다 더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고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대적자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먼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나옵니다. 17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아주 어려운 질문이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다 이러면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예수가 합리화했다 이렇게 받아칠 것이고, 바치지 말아라 라고 하면 로마한테 쫓아가서 반역을 저지릅니다. 세금도 바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치라고 하면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는 꼴이 되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도 대답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 못하고, 우리가 아는 명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 볼까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에게선 하나님께 바치라 하니. 아멘.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의 어려운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예수님께서 돌파하십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논쟁이고요.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제일 차이점이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요즘 말로 하면 아주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천사, 그 다음에 부활,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왔는데 사두개인들을 동의하면 바리새인들이 등을 질 것이고, 바리새인들을 싫어하면 바리새인 중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척을 지는 행동입니다. 또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 대답 보십시오. 30절.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딱 한 말씀으로 이 문제도 제압하십니다. 다 지금 맥락이 그렇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을 극복합니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을 완벽하게 지혜로 극복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볼 때마다 정말 감탄합니다. 야, 과연 예수님이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지혜가 필요할 때 있지 않습니까? 누구 편들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말 안 할 수도 없고, 그 예수님처럼 이런 지혜로 탁 대답하면, 예를 들어서 뭐 회의를 해도 서로 의견이 분분해도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쪽 말씀하신 것에 좋은 점을 취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의 좋은 점을 취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도 충분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 이게 참 필요한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주신다. 야고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도 이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뭐 대화를 하거나 할 때도 상처 주지 않고 정죄하지 않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충분히 지혜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것, 자녀 교육할 때나 믿음 생활할 때나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주님께 구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예수님의 지혜를 여러분의 일상에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입가에는 미소를, 가슴에는 사랑을, 두 발로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또 이제 항존직 교육을 쭉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이제 9월 마지막인데 우리 직분자들이 특별히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모든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는 훌륭한 직분자 되도록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믿는 자로 믿음의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평생 저와 온 자녀와 자손들 각자의 믿음 생활 잘하여 영적으로 독립하게 하시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믿음 생활 교회에서 할 때 늘 주님의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